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성경 말씀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는 재생 속도는 일반적인 속도입니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 상단의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시고 재생 속도에서 조절하여 들어주시면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다시 살아나는 마음. 예레미야해가 3장 22절 23절 말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오늘 하루도 참 힘드셨죠? 실수도 하고 후회되는 일도 있었고 때로는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슬픈 책인 예레미야해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후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폐허 속에서 울부짖으며 기록한 애곡입니다. 성전은 불타버렸고 성벽은 무너졌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예레미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는 단순한 희망적 사고가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현실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본성에 대한 증언입니다. 여기서 자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실수를 저질렀든 상관없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은 라함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향해 품는 깊은 연민과 같은 사랑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여줍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깊은 연민이 결합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무궁하다고 했습니다. 끝이 없고 다함이 없으며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서 진멸은 히브리어로 타맘인데 완전히 소멸되어 흔적도 남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고 새롭게 시작할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구절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도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완전히 새로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우리에게 새로운 선물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의 실패나 죄가 오늘의 은혜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어제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켰든 오늘 아침에는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새로운 이는 하다쉬인데 이는 완전히 새로운 것, 이전에 없던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수리되거나 복구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것과 같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이 말씀으로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백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즉 에무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겨졌던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사랑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예루살렘의 폐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꿈이 좌절되고, 신앙조차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가 현재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든, 어제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켰든,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기회이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죄는 완전히 용서받고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낮과 밤을 구분하셨습니다. 밤이 지나면 새로운 아침이 오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밤새 근심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는 새로운 힘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어제까지 해결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가 오늘 아침에는 다른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지혜를, 새로운 힘을, 새로운 관점을 준비해 두시고 아침이 되면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밤에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무리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해가 뜨는 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도 매일 아침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약속을 붙잡아 보십시오. 오늘 하루의 모든 실수와 후회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아침에 새로운 은혜를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어제의 여러분이 아닌 새로운 은혜로 무장된 여러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인생이 한편의 퍼즐처럼 느껴집니다. 흩어진 조각들을 보면 도저히 어떤 그림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조각은 너무 어둡고, 어떤 조각은 모양이 이상해서 과연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오늘 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한 이 놀라운 약속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은 이 말씀을 확신에 찬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추측이나 희망이 아니라 확실한 지식, 경험으로 검증된 진리라는 뜻입니다. 바울 자신이 이 진리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난파당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동족들에게 미움받고 핍박받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실패의 연속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이 로마 전체에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핍박받은 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완벽하게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랑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이 약속의 대상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는 우리가 우연히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서 모든 것은 정말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성공도, 실패도, 건강도, 질병도 모두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요소들을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합력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네르게오인데, 이는 여러 힘들이 함께 작용해서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서로 다른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어떤 경험은 전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병, 실직, 이별, 실패.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고통스럽고 의미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작용시켜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은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아가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궁극적인 선, 영원한 가치를 가진 선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합력시켜 결국에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이 진리의 완벽한 예입니다. 형들의 미움, 노예로 팔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힘. 개별적으로 보면 모두 끔찍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합력시켜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시고 기근 때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바로 이 진리를 보여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20.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상황만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지금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하고, 지금 어려우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전 생애를 보시면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20년 후에, 때로는 30년 후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축복이 있구나. 그때 그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성숙함도 없었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합력의 역사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큰 선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또한 이 약속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후회를 치유해 줍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자책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마저도 합력시켜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약속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인생 퍼즐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하시다면 이 약속을 붙잡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조각들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어두운 조각도 이상한 모양의 조각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 완성된 그림을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평안한 잠자리에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죽어가고 어떤 것은 새로 태어나고, 인생에는 참 많은 작은 죽음들과 부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꿈이 죽고 관계가 죽고 희망이 죽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깊은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놀라운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 있었고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원한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을 가져다 주는 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부활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 어떤 사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생명을 주는 자가 아니라 나는 생명 그 자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시들고 썩어가는 이 현실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생명 자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존재론적 선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마이너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죽음을 포함합니다. 꿈의 죽음, 사랑의 죽음, 희망의 죽음, 관계의 죽음. 이 모든 죽음들을 뛰어넘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영혼이 사흘 동안 몸 주변을 맴돌다가 떠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나흘째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썩는 냄새까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죽어 있어도, 아무리 썩어 있어도, 아무리 냄새가 나도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는 2000년 전 베다니에서만 일어난 일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나사로와 같은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냄새까지 나는 것 같은 상황들 말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오너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는 더욱 놀라운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아있는 동안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와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늦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차원을 넘어서 죽음 자체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영광을 위한 더 깊은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늦게 응답하시는지,
왜 더 빨리 도우시지 않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전조였고, 모든 믿는 자들이 경험할 부활의 예표였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생명의 주인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나사로가 부활한 후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의 증언이 궁금할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증언이 되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부활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변화된 삶이 예수님의 생명력을 증명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이라는 이 선언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그랬다거나 미래에 그럴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은 것들을 살리시고, 썩은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죽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포기한 꿈, 상처로 인해 다쳐버린 마음, 실망으로 인해 시들어버린 사랑.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죽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예수님께 여러분의 죽은 부분들을 맡겨보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나오너라. 다시 살아나라. 새롭게 시작하라. 내일 아침 일어날 때는 새로운 생명의 힘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 진리 안에서 평안한 잠자리에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밤 혹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이유를 알 수 없이 불안하고 뭔가 허전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탄식이 올라오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윗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똑같은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밤 다윗이 자신의 영혼과 나눈 이 깊은 대화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 시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할 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왕이 이제는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고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내 영혼아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영혼과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런 내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바라보고 영혼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여기서 낙심은 히브리어로 샤하흐인데 이는 몸을 구부리고 웅크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인해 어깨가 처지고 고개가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책하기 쉽습니다. 왜 이럴까? 믿음이 부족한가? 감사가 부족한가? 하지만 다윗도 이런 마음을 경험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마인데 이는 소음이나 소란을 의미합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웅웅거리고 조용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마치 마음속에 폭풍이 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내적 불안은 현대인들이 많이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도 마음이 어수선하고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고 공허함을 느낍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이런 감정이 더욱 증폭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런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영혼과 진솔한 대화를 나눕니다. 이것이 건강한 영성의 모습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제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망을 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할인데 이는 기다리고 참고 견디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망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소망은 확실한 근거에 기초한 기대입니다.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던 경험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근거해서 미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소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변해도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서 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서 도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그의 얼굴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구름이 해를 가려도 해가 사라진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이 하나님을 가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합니다. 지금은 찬송할 마음이 없어도, 지금은 기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다시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전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찬송했고 미래에도 여전히 찬송할 것이라는 연속성을 나타냅니다. 이 시편의 아름다운 점은 다윗이 자신의 감정 변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낙심하고 불안해했지만 자신의 영혼과 대화하면서 점차 소망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찬송에 대한 확신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신앙의 현실입니다. 항상 기쁘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불안하고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도 무거우시다면 다윗처럼 자신의 영혼과 대화해 보십시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니?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니?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거야. 지금은 어둠 같아도 새벽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겨울 같아도 봄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타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소망 안에서 평안한 잠자리에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루가 끝나가는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고 계신가요? 어깨에 얹힌 책임의 무게, 마음에 쌓인 걱정의 짐,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부담. 때로는 그 짐들이 너무 무거워서 숨쉬기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손을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초청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니라 지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는 자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말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수고한다는 말은 코피아오인데, 이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로 인해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이런 상태를 잘 압니다. 끝없는 경쟁, 치솟는 물가, 불안한 미래, 복잡한 인간관계. 우리는 매일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짐이라는 표현도 의미심장합니다. 헬라어로 포르티온인데 이는 배나 수레에 싣는 화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부담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남이 알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염려가, 어떤 이에게는 자녀 문제가, 어떤 이에게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무거운 짐이 됩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나 죄책감이,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특히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 만든 수많은 규칙들로 인해 영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지켜야 할 계명이 613개나 되었고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들만 39가지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부담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현대의 우리도 비슷한 부담을 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남에게 실망을 주면 안 된다는 강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이 초청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다라는 말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짐을 지고 있든, 얼마나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있든,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올 수 있습니다. 둘째, 내게로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스트레스를 해결한다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해결책은 오직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오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사랑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짐을 함께 지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위로의 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헬라어로 아나파우오인데 이는 완전한 휴식, 깊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이 쉼은 단순한 육체적 휴식과는 다릅니다. 영혼의 쉼, 마음의 평안, 내적 안식을 말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선한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쉼입니다. 둘째, 완전합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셋째, 지속적입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쉼입니다.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29절도 함께 보면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멍에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멍에는 율법의 무거운 멍에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의 멍에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강요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매는 멍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메어주시는 멍에입니다.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매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패했든, 얼마나 연약한 모습을 보였든 상관없이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쉼입니다. 24시간 연결된 세상에서 끊임없이 정보가 쏟아지는 환경에서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안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는 것 같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다릅니다. 이는 환경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내적 평안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마음 깊은 곳에는 고요함이 있고 문제가 산적해 있어도 영혼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이 초청에 응답해 보십시오. 어깨에 얹힌 모든 짐들을, 마음에 쌓인 모든 부담들을 예수님께 맡겨 보십시오.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완벽하게 감당하려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따뜻한 초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일어날 때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평안한 영혼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 안에서 깊은 잠에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쉬운 일들, 속상했던 순간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감사한 일들이 생각나시나요? 오늘 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편으로 불립니다. 온 세계가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방법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기서 문은 성전의 문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갈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불평이나 원망으로는 하나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감사함으로만 그 문이 활짝 열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힘든 일이 많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감사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근거한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 아무리 힘들었어도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성전의 문을 지나면 이제 궁정, 즉 성전의 뜰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찬송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테일라인데 이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찬송은 감사의 다음 단계입니다. 감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고백이라면 찬송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은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찬송이 더 진실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성전에는 여러 단계가 있었습니다. 먼저 문을 통과하고 뜰을 지나고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도달합니다. 각 단계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됩니다. 이는 점진적인 과정이며 각 단계마다 우리의 마음은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집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성전 안에 들어가서도 감사는 계속됩니다. 이는 감사가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 태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동안 내내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물리적인 성전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찬양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예배할 때도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이는 복을 빌고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름들을 묵상하며 송축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크심에 압도됩니다. 이 시편이 주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순서입니다.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마지막에 송축합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태도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감사할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라도 감사거리를 찾아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사고 없이 지낸 것, 가족이 건강한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것. 이런 작은 감사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같은 문제에 대한 반응이 달라집니다. 감사는 또한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합니다. 평소에는 힘들고 나쁜 일들만 기억나는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좋은 일들도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씀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먼저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소리내어 찬송을 부르셔도 좋고 마음으로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묵상하며 찬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잠들면 꿈도 더 평안할 것이고 내일 아침도 더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는 복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주하리로다. 긴 하루의 끝에서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일은 어떨까?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까?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밤 다윗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전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들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우리를 따를 것이라는 약속 말입니다. 시편 23편은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편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해서 이 6절의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살아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내 평생에 다윗의 고백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이나 좋을 때만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콜 예메 하야이인데 이는 내 삶의 모든 날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날도 나쁜 날도 기쁜 날도 슬픈 날도 모든 날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종종 단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힘들면 앞으로도 계속 힘들 것 같고, 지금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생 전체를 조망하며 이 고백을 합니다. 인생에는 여러 계절이 있지만 그 모든 계절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기서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이는 하나님의 본질적 선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성상 선하신 분이시므로 우리에게 선한 것만 주시려 하십니다. 설령 우리 눈에는 좋지 않아 보이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국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실수를 저질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인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여줍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이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어로 라다프인데 이는 추격하다, 쫓아가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듯이 경찰이 범인을 쫓듯이 끈질기게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쫓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을 위해, 행복을 위해, 평안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쫓아와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다 깊은 곳까지 쫓아가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게 살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진 때, 기도가 막힌 때,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스러운 때.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주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은 이 확신으로 마무리됩니다.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거주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샤브인데 이는 정착하다, 안정되게 살다는 의미입니다.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아래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다윗은 결코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에서 양을 치며 사자와 곰과 싸웠고 골리앗과 맞서 싸웠으며 사울 왕의 질투로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아들의 반역, 신하들의 배신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을 통해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더 큰 은혜로 도우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가능할까요? 불확실한 시대에 급변하는 세상에서도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현재의 어려움만 보면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체를 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결국 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힘들었던 순간들, 절망스러웠던 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했음을 인정해 보십시오. 비록 그때는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도 이 고백을 해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의 사랑이 끈질기게 따라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주한다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삶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이 밤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평안히 잠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축복받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성경 말씀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